이제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힘있게 공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의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거든요.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로 후원해 주시는 복음뉴스 창간 5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뉴욕에서 저희들 그 창간 5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했었는데요. 친교를 마치고 이렇게 뉴욕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나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마켓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중에 한 중년 여인분을 한 명 만났어요. 근데 우리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막 전하다가 중간에 저도 막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불쑥 말씀을 이어갔어요. 대화를 이어갔어요. 자기도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하던 그 썸머 캠프가 자기 눈에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언제부터 교회를 못 가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몇 마디 말씀을 더 나눈 걸 헤어지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냥 이렇게만 권면했습니다. Jesus still loves you and waiting for you. He is, as far as you remember him, he's gonna enjoy you. So remember him. 그녀의 기억에만 존재하던 예수님이 이제 곧 그 여자분의 인생에 실체가 돼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녀의 기억 속에 30년, 40년 동안 세월이 흐른 지금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계신 이유는 주님께서 믿음으로 그녀의 마음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서문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믿음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삶으로서 증거했는지 그들의 인내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를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자기 개인 꿈꾸는 높은 이상이나 뭐 그런 걸 바라고 믿었던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바랬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를 믿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육적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믿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원리, 어떻게 믿느냐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3절 함께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는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다른 물질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의 과학자들, 현재 과학자들 주장한 것처럼 빅뱅이라는 거창한 우주의 폭발로 인하여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각 물질 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물질마다 이름까지 붙여주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계실 곳이 없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란 이 두 세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도 보통 사람도 영적 사람이다, 영적 존재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물질과는 틀리 사람에게는 이성과 지성과 감성 이외에 한 가지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성이 더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아멘. 여기서 영성이라는 말은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느끼는 그 감, 성품 그걸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유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 보이는 육적 세계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가 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세계는 모형과 그림자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곳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징자할 때는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모세에게 보이던 그 본을 따라 지으셨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모든 하늘 성소의 모형을 일일이 기록을 한 후에 시내산 아래로 내려와서 이를 본따서 그림자처럼 지어놓은 것이 바로 하늘의 성막, 땅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아멘. 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모형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육적 세계가 그림자처럼 창조되었고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실체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모형의 그림자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 역시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해결되어야 이곳 눈에 보이는 육의 세상에서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이 그 연결하는 브리지가 그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우리 본문 1절로 돌아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멘. 여기서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같은 말입니다. 또 뒤에 있는 실상이니 증거니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의미로 쓰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망이나 사랑이나 그런 것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실체가 되어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어떤 통로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실체화시키는 어떤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이해하시죠?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이런 말씀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이것을 바로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에 믿음의 정의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정의에 이어서 믿음의 원리는 또 그럼 무엇이냐? 믿음의 정의와 믿음의 원리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TV를 샀어요. TV의 정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실내 극장 아니면 바보 상자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TV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그 TV를 직접 작동시키는 것은 크게 다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TV를 사면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TV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이 TV 사용 설명서가 TV를 작동하는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대로 잘 사용하면 TV를 즐길 수 있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원리대로 믿음을 잘 사용할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가르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지껏 우리는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 진리로 계속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본체를 움직여야만 땅에서 근처가 움직인다고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경의 진리를 지금 예수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관한 새로운 원리를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원리에 관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게 그렇게 창조하셨다 했는데, 그런데 이제 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벌어지길 바라는 어떤 소망들이, 어떤 일들이 하늘에서 어떤 그 상한 변화를 일으켜서 그 변화된 현상이 다시 이 땅에서 그림대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는 땅에서 땅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하늘에서 다시 땅으로, 하늘의 변화가 다시 땅으로, 그래서 땅에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당구 칠 때 뜨리볼을 치는데 뜨리 쿠션으로 쳐야지 계속 둘을 이렇게 맞추면 그 점수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뜨리 쿠션은 뜨리 쿠션으로 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땅과 하늘의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믿음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를 이 땅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써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것이고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특권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우리가 믿음으로 애써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 응답받자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을 못 받으면 뭐 힘들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사용해야지만,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우리 은사적인 믿음. 두 번째는 인내로 얻어지는 성품적인 믿음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은사적인 믿음. 우리가 믿음의 원리 중에 믿음을 받았으면 즉시 선포하는 그런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성령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을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는 땅에서 땅으로 뭔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뭔가를 직접 풀고 매기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고 풀 수 있도록 먼저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후에 이 땅에 그것이
반영되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예배와 기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닥치죠. 뭐 사는 게 어떻게 평탄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상하지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뭐 건강 문제 투성이서 살지요. 그러면 이 어려움 앞에서 영적인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궁금하죠. 먼저 이런 어려움에 매게 되면 이를 자기 힘으로 풀기 전에 먼저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혼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먼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풀어보죠. 다 써보겠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런 혼적 능력으로 뭔가 난국을 극복하는 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서라도 하루빨리 난국을 풀어나가야지요. 극복해야지요. 그런데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 문제 해답 풀이에만 달라붙어 있다면 이것이 바로 혼적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먼저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사람이 내가 직접 움직이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하늘을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딱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저한테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서 먼저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묻고 푸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뭐 열심히 해야 될 거는 해야 하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도 하고 또 단순히 기다려야 되는 것 같으면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 이 땅에서 이 소망이 실체가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영적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믿는 자들에게 땅의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받고 얘기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응답을 해주셔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일을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받지 못해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느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평강 속에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예배 대충 때우고 뭐 열심히 뭔가 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하면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대세에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하늘 문이 닫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미 하늘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주겠어요?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은사를 주신 영적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응답을 즉시 주실 수 있지만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자에는 시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천사가 전해주러 오는 길에 그 천사가 사단의 방해를 받아 3일에, 세일에, 3체 21일 동안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사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또 천사장을 불러서 미가엘 천사장을 불러서 싸우게 해서 싸우고 이기고 오죠. 그 시간이 21일 걸렸단 말이에요. 다니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실체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즉시가 될지 3주가 걸릴지 3달이 걸릴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는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길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실 때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원리는 기도 응답에 시차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 걸음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직 기도 응답은 받지 못했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것이 아직 실체로 된 것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배 중에 혹은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느꼈다면 아멘. 이 느낌을 믿음으로 즉시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님 주시는 그 감동을 증거로 마치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처럼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인식을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은사를 주신 그 믿음을 한 걸음 앞서서 먼저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한 걸음 앞에 나가서 걸어가는 삶이에요. 아멘. 아직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 믿음의 눈은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믿음을 기도하면 즉시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의 원리 중에서는 성품적으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품적인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묶이고 풀린 것이 땅에서 실체가 되는 그 믿음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선포하는 은사적인 믿음도 필요하지만 성품적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영어로 해석한 데는요. 환난은 suffering, 인내는 perseverance, 그리고 연단은 캐릭터, 소망, 호흡. 한 가지 이상한 거. 연단이 캐릭터라는 거예요. 캐릭터, 성품이라는 거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단은 헬라어 단어의 연단이라는 말씀은 NIV 성경에서는 캐릭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품이라는 거예요. 즉 환난은 인내는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 성품이 소망을 이뤄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잘 참아 인내하는 그런 성품으로, 캐릭터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삶에 행복하고 만족한다면 왜 이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시험에 들고 환난을 겪으니까 이를 극복하자고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음은 그 시초가 환난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이 뭐 대진이나 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종교적인 압박이나 협박이나 그런 것만, 그런 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두려움, 염려케 하는 것들, 걱정, 근심케 하는 것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재정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어려움, 염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 모두를 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염려를 일으키는 많은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겪는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 앞에 딱 떨어지면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뿐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혼으로 반응할지 영으로 반응할지 두 가지뿐이 없다는 것이에요. 각각의 반응에 따라서 혼이 강한 사람이 될지, 세상 사람이 될지, 영이 강한 사람이 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반응이 반복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퍼져나갈 것이고, 혼적 반응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영은 소멸돼 갈 것이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는 먼저 혼적 반응을 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먼저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길 원해요. 염려와 불안에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보통 머리를 쓰죠. 통상 머리를 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죠. 이 환난에서 혹시 하나님이 뜻이 뭔가 아닌가?
그런데 다행히 불행인지 자기 생각대로 위기를 벗어나면 금세 이 환란을 잊어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인생의 위기도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보면 이런 위기가 내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수차례 환란에 대해서 성공해 본 사람, 이겨본 사람은 거꾸로 믿음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해결되는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는 마음이 자꾸 굳어져가는 것이죠. 많이 해결되면 해결할수록 많이 자기 방식에 성공했을 만큼 혼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조차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다가도 일단 위기가 닥치면 자기 몸속에 배어있는 자동적으로 자기 혼의 프로세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30년 동안 40년 해왔던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그럴 뿐이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를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자기 머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해서 환란을 극복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굉장히 심한 말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혼이 강한 자들에게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혼이 자꾸 강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아멘. 자기의 능력, 자기의 혼을 부인하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이렇게 환란에 대하는 걸 틀리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아예 틀리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알고 어떤 기도는 응답 못 받을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영의 사람은 예배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환란 중에도 기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사실 환란 중에 한바탕 걱정거리를 앞에 놔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란 중에 염려해야지. 기뻐하면 어떻게 정신 나간 거지.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정말 나가보면 기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도 불안하고 고민스럽고 한숨만 나옵니다. 주여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니까? 그런데 그 한숨 쉬는 시간이 바로 믿음의 씨름이 시작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믿음의 씨름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기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얘기들이 나오죠. 심하게 매맞고 발에 차고까지 채운 채로 옥에 갇힌 두 사람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라. 몸조차 가누지 못한 이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원문에 보면 이 기도와 찬송이 한꺼번에 벌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찬송하였느니라. 기도하다가 중간에 찬양이 터져나온 겁니다. 아멘. 이 찬양이 터져나온 이 순간 사무엘서 3 1절 15절에 한나의 기도에 보면 한나는 이 순간을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기도의 본세가 바울과 실라의 옥중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응답받은 것이에요. 아멘.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순간 우리가 평안을 느끼듯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대가 찾아온다는 아멘.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실까? 아, 내게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까? 아, 이번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그런 기대와 즐거움이 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순간 환난 중에서도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감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환난 중에서도 예배가 나오고 고통 중에서도 찬송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선물로 받았던 그 믿음이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 먼저 영으로 반응을 하면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앞두고 영으로 반응할지 혼으로 반응할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 선택입니다. 어려움에 먼저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그 구원을 놓지 않고 이뤄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구원을 놓치지 않는 성화의 믿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꿈을 꾸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꿈을 이뤄나갑니다. 그런데 이 꿈은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꿈이에요. 요행이고 재수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이야.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을 꾸십시오. 이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를 내 인생에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우리 중에 환난 때문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몸이 아파 고통 중에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가정 문제로 인하여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모두 가슴에 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아르지 못한 것들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토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갈 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절히 매달릴 때 예배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간절히 매달릴 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과 환난 중에도 평강과 기쁨을 얻었다면 먼저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꼭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수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즐거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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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실체를 맛보고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